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할 때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할 때나 연애할 때 그런 것들을 되게 특별히 또 따져 보잖아요. 외모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 배경, 가문, 능력 등등을 따져봅니다. 하나도 안 본다면 그것은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그 중에서 중점으로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그 마음을 본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을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용될 때, 오용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편견이 생기겠죠. 편견이 생기고 나아가서 차별이 생깁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2장 2절 3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막 금반지도 끼고 옷도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온 거예요. 딱 봐도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부유해 보이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약간 후줄근한 옷, 또 머리도 좀 대충 하고 약간 그런 가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품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좀 좋은 자리, 앞자리 아니면 특별석 이런 거 삼각대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또 이 가난한 자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 네가 거기 있든지 아니면 서서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차별이죠.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다르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사실 말로만 안 하지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뭐 막 고급 세단 타고 왔어요. 그럼 주차장 한 자리 비워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영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양실에서도 차도 대접하고. 근데 뭐 특별히 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외부에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잘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홈리스 분들이나 또 약간 뭔가 구걸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올 때, 또 몸에 냄새 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오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인간적인 사실 마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네.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것 같고 또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니까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죠. 다가가기도 싫고 속마음으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마음으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시장 근처에서, 또 근처 유흥가 이쪽에서 이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유흥가나 뭐 술집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마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근데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죠. 술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분들, 그런 행색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뭐 오줌도 싸고 가고, 또 잠자는데 새벽에 문도 쾅쾅 두들리고 목사 나오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서운 경험이었죠.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만나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불안과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차별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외적인 그런 부분들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에는 결국 악한 생각으로 판단함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어떤 배경과 그 마음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은 것들이니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그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이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러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할지 몰라도 그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외모나 뭐 부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이 엘리압의 뛰어난 용모를 보고 왕을 택할 때 엘리압의 뛰어난 용모를 보고 왕을 택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무려 창조주이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틀렸다, 내 판단이 맞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 차별함으로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다가 단 하나만 범하더라도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차별함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때려 죽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게 있죠? 우리 거짓말하는 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네, 생각하잖아요. 또 반면에 살인, 간음, 동성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천인 공노할 죄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죄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어쩌면 아예 죄가 아니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별 또한 분명히 오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다면 곧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긍휼이 없다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이 차별을 한다면 1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표시로서 그 긍휼을 나타내므로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될 것임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 해서 끝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자 해서 이 말씀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윤리 수업을 듣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보다 근원적인 것은 바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에 바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차별하지 않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품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뭐 세상에서도 자주 얘기하죠. 차별하지 말자.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 머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윤리, 도덕,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것들, 그런 기준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악들까지 포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닮아가야 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단지 차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다 털어보면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루한 자들이었고 어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